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요? 왜 미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떠나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인지, 잠들기 전 침대인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카페인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때로는 작은 상처를요.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깹니다. 자고 싶은데 눈이 떠져요. 그리고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나를 무시한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올라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그 사람의 표정, 그때 느꼈던 모욕감과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온몸에 열이 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은데 나만 밤마다 잠을 설칠까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해요. 몸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답답함은 뭘까요? 이 괴로움은 뭘까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요. 그게 되면 진작했겠지요. 약을 처방받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먹으면 잠은 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약을 먹으면 증상은 나아지지만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약이 떨어지면 다시 괴로워요. 원망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들 때도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걸음이 무거워져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 있어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잊으라고 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참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원망을 품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했지요. 자식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줍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와요.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받아가고는 다시 연락이 끊겨요. 섭섭합니다.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립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다툽니다.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사소한 일로 싸워요. 한마디가 10마디가 되고 10마디가 100마디가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요. 그때 당신이 이랬잖아. 그때 당신이 저랬잖아. 수십 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쏟아냅니다. 싸우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어요. 상처는 깊어지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 같아요. 같은 방에서 자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제자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사이가 틀어졌어요. 부모님 재산 문제, 부모님 병간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희생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책임을 안 진다고 비난해요.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지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삽니다. 가끔 어릴 적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였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함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돌아섰습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친구를 만나던 장소에 갑니다. 함께 차 마시던 카페, 함께 산책하던 공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를 새로 만날까요? 또 배신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직장 동료나 상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어요. 퇴사를 했는데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때 내가 이렇게 대꾸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저렇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후회와 분노가 반복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원망을 품고 삽니다. 크건 작건, 오래됐건 최근 일이건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원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웃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원망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어요. 그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미움은 왜 생길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요?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미움으로 변합니다. 미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생깁니다. 미움을 마음속에 키울 때 그 미움은 독이 되어 나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석탄을 던지려고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화상을 입고 살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워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프기보다 내가 먼저 아픕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살의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김할머니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봤지만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가 예민한 거라고 며느리는 잘하고 있다고 했지요. 김할머니는 더 서운했습니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어요. 며느리 얼굴만 봐도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돌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참았지만 나중엔 참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 가족은 따로 나가 살게 됐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지요. 밤마다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아들도 손주들도 못 보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어요.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왔어요.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어요. 김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을 편하게요. 며느리가 저렇게 구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하지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멀쩡한데 내가 아프고 있구나. 며느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때 한 스님을 만났어요. 절에 갔다가 우연히 법문을 들었는데 미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하는 동안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요. 김할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아픈 건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바꿨어요. 며느리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하면 내가 아프니까요. 신기하게도 며느리 생각을 덜 하니까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왔어요.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생신이라고 찾아왔지요. 며느리도 함께 왔고요. 김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을 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아,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을 걸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변하시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미움을 내려놓으니까 상대방도 변했구나.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니까 관계도 자유로워졌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지 않아요. 나를 해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고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고요. 오직 미움을 버릴 때만 풀린다고요. 미움으로 미움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미움이 생깁니다. 복수를 하면 상대도 복수를 하고 그러면 나도 또 복수를 하고 끝이 없어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먼저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살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였던 사람한테 큰 배신을 당했어요. 사업을 함께 하던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수억 원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빚을 떠안게 됐고 집도 팔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분노했어요. 배신감, 억울함, 분노가 뒤섞였지요. 밤마다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벌 받아라, 불행해져라, 고통받아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박 선생님은 여전히 친구를 미워했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마음의 빚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자가 붙듯이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당뇨가 왔고 혈압이 올랐고 심장도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줄여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절에 가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니 법당이 있었고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요. 앉아 있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오셔서 차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 모든 걸 잃은 일, 지금도 그 친구를 미워하는 일.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를 미워하는 동안 누가 아픕니까? 박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저요. 제가 아파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그럼 미워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멀쩡한데 선생님만 아프시잖아요. 박 선생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남한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내 손만 타요. 이제 그 석탄을 내려놓으세요. 박 선생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손이 타들어갔을까요? 그 뜨거운 석탄을 몇 년째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조금씩 변했어요. 친구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이 나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자기 업보대로 살겠지.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구 생각이 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외국에서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요. 재산도 다 날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선생님은 통쾌했을 겁니다. 잘 됐다, 벌 받았다, 당연하다. 하지만 그날 박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미움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아픕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고 평화를 잃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독살하는 것이라고요.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고 괴롭고 결국 죽게 됩니다. 미움도 독과 같아요. 마음의 독입니다. 그 독을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럼 원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저렇게 행동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합니다. 효도해 주길, 자주 연락해 주길, 명절에 찾아와 주길 기대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이해해 주길, 인정해 주길, 간섭하지 않길 기대하지요. 배우자는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사랑해 주길, 존중해 주길, 배려해 주길 기대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요.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서운하고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무언가에 집착하면 괴로워진다고요. 기대도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이에요.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배우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친구는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집착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삶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내 기대대로 살아주길 바라면 충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5살의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요. 이 여사님은 평생 아들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학원비,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자기 노후 자금까지 아들들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아들들이 효도해 줄 거라고요. 늙으면 아들들이 모셔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합니다. 작은아들은 한국에 있지만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직접 찾아오는 건 명절뿐이에요. 이 여사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원망이 쌓였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푸념도 했지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바쁘잖아.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이 여사님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 못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자녀에게도 자녀의 삶이 있다고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자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아무 기대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요. 보답을 바라면 그건 거래가 되어버린다고요. 이 여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들한테 거래를 한 건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고 요구한 건가?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학원비 대줄 때도, 등록금 낼 때도, 결혼 비용 줄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대했어요. 나중에 크면 효도하겠지. 늙으면 모셔주겠지. 그게 집착이었습니다. 자녀한테 보답을 기대한 집착이었어요. 이 여사님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가 안 와도 괜찮다.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운함도 줄어들고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들들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연락을 더 자주 했어요. 어머니가 바빠 보이니까 오히려 궁금했던 겁니다. 만났을 때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엔 이 여사님이 불만을 늘어놓았거든요. 왜 전화 안 하니? 왜 안 오니? 그러면 아들들도 변명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아들들도 편해졌어요. 어머니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구나. 집착을 버리니까 더 가까워졌구나.
원망의 뿌리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 그게 집착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버리세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집착도 버리세요. 친구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져요.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가 뭔지를요. 많은 사람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면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직 원한을 버릴 때만 풀린다고요.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면요. 상대도 또 복수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또 복수하고 끝없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먼저 원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77살의 장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형제 중 막내였어요. 형이 셋 있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어요. 재산은 네 형제가 똑같이 나누라고요. 하지만 큰형이 유언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형들도 큰형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장 할아버지는 재산을 거의 못 받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부모님 유언도 무시하고 막내라고 무시하고 정말 화가 났어요. 형제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났어요. 형들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갔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고 나니까 후회가 됐어요. 그래도 형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는 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화해할 기회도 없어졌어요. 형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장 할아버지는 절에 갔습니다. 큰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어요. 스님이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과 틀어진 일,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일, 큰형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안 간 일.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형들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용서를 해요? 스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십니까? 장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편하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 독을 뱉어내세요. 장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큰형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용서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세요. 장할아버지는 법당에 들어가 큰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형님, 이제 용서할게요. 형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이 원한을 내려놓을 거예요. 더 이상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막혀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른 형들한테 전화했어요. 20년 만이었지요. 형들도 놀랐어요. 그리고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형들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요. 장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은 용서받든 안 받든 자기 삶을 살아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져요.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함께 내보내는 거예요. 또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쓰기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적어보세요. 화도 내고 억울함도 토로하고 다 쏟아내세요.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찢거나 태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보냅니다. 이 감정들을 다 보냅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이제 그 사람 생각해도 괜찮구나. 마음이 평온하구나. 그때가 진짜 용서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을 의식하세요.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어요. 숨을 의식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 쉬는 것만 느끼는 겁니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분노가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친구랑 전화했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밀어내요. 두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자비 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범위를 넓혀보세요.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화롭기를, 내 이웃이 건강하기를, 더 넓혀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기원해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네 번째, 산책을 하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돼요. 자연 속을 걷는다면 더 좋고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나무, 꽃, 하늘, 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요. 다섯 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남을 돕는 행위는 내 마음도 치유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복지관, 요양원, 보육원, 어디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보세요. 여섯 번째, 경전을 읽으세요.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만 읽어도 좋아요.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카페든 공원이든 집이든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여덟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사, 스님, 목사님, 누구든 좋아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요. 이런 실천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예전과 다르구나. 가벼워졌구나. 그때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미움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해탈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자유로워질 순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져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가볍습니다. 둘째, 관계가 편해져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편해요. 셋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다섯째,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거든요. 81살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상처를 받았어요. 원망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비 명상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녹아내리고 집착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대요. 할머니 요즘 너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대요. 좋은 일은 없어. 다만 나쁜 감정들을 내려놓았을 뿐이야. 손주가 또 물었어요.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 할머니가 말했대요. 오래 걸렸어.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지. 그랬더니 어느 날 내려놓아져 있더라. 손주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대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요. 중요한 건 마음먹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가볍게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요. 인연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어요.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입니다. 좋은 관계도 인연이고 나쁜 관계도 인연이에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어요.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가면 담담하게 보내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붙잡아봤자 서로 힘들 뿐입니다. 대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인연은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사람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이 사람도 붙잡을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이 지나가면 그 여운을 느끼면 됩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연이 왔을 때 감사하고 인연이 지나갔을 때 추억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지만 그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아픔을 통해, 상처를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 인연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연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미움은 나를 해칩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를요.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의 뿌리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집착을 버리세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자유로워지세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어요.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세요.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호흡, 명상, 감사, 자비, 봉사, 산책, 무엇이든 좋아요. 그러면 언젠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을 버리세요.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분명하게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로울 자격이 있고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괴로움에는 끝이 있다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당신의 마음도 변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언젠가 당신도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려주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